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을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비결,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제사장이 왕의 역할까지 겸했던 소위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신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등장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은 사사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던 신정 시대에서 왕의 제도가 생기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묘사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 사울 또한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성장 및 활동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나아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대역사관을 피력한 사도 바울의 애칭과 수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죠. 우리가 보는 것, 또한 느끼는 것, 알고 있는 것,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원망하고 반대하고 투정 부리고 싫어하고 지나치게 고통에 빠지는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바른 모습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밖에 없지요. 두 번째 주제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제일주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는 사무엘상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유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사업이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순식간에 몇십억을 날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그것이 나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간단한 일이 될 수 있지요. 문제는 돈을 가졌느냐, 재능이 있느냐, 찬스가 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자리할 수 없고요. 복된 삶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향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16세기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 밑바닥에는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로 멀리 가면 뚝 떨어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또한 우주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주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7세기 들어서면서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죠.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 그를 소환해 말했습니다. 네가 이 학설을 처리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법정에서 자기의 학설을 뒤집어 말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풀려나면서 그는 중얼거렸대죠.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대가 지나면서 모든 과학자들은 갈릴레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이 과학적 원리를 과학적 학문에 적용해 나가면서 학문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 중심적 사고를 태양 중심적 사고로 변화시킬 때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근세 과학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기복주의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삶의 위대한 변화와 계획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치유와 정신의 치유도 일어날 수 없지요. 반대로 나는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의 삶에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펼치며 살아야지요. 나 중심적인 사고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인생의 구조조정이 될 때만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이나 자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잠시 크게 쓰임을 받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동시에 그 빌딩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철저히 자기 인생을 재편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